준비된 마음으로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잠시 눈을 감고 조용한 기도로 마음을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얼마나 모이냐에 저희가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같이 모인 이 지체들을 한 명 한 명 위로하며 한 명 한 명 마음을 돌보며 같이 이 예배를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세요. 저희의 지금 이 분주함과 정돈되지 않는 모습,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이 예배의 주인이 주님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이제 찬양할 건데 이 가사에 보면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저희는 몰라도 저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항상 가까이에 계신다는 것을 믿으며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다시 처음부터 찬양할게요.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곳에 우리가 소망이 있음을 믿으며 우리 지금 이제는 기쁜 마음으로 같이 박수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의 빛이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 감사함으로 찬양할게요.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우리 기쁜 마음으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주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이것이 영원한 삶 같이 찬양하실 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같이 동행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같이 고백할게요.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지금은 다 함께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삶의 각 처소에서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진정으로 주님 만나길 원하고 주의 음성 듣길 원하오니 말씀하시고 우리 귀를 열어 주께서 말씀하실 때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분명히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누가 한 분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혜승자매가 옆에 마이크가 제일 가까이 있어서 읽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9절 아름다운 목소리로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에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19절까지입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젓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가 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니라. 그의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찬양에도 은혜 받았고, 얼굴에도 은혜 받았고, 목소리에도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손으로. 네, 우리 영상으로 혹시 예배하는 우리 젊은이께 지체들 있으면 네, 댓글 놓고 네, 남겨주시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제 예배에 대한 걸 같이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15분보다는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가서 예배하고 이렇게 말씀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디를 좀 자유롭게 갔으면 하는 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도 말라 그러죠. 가지도 말라 그러고 사실 가지도 못하는 상황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특별히 사람의 심리 중에 하나가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고 가지 말라 그러면 더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못 갔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하니까 더 가고 싶은 마음이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것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목적지가 없이 한 바퀴 돌고 밥 먹고 내려오는 거. 얼마나 가고 싶으면 네, 돈을 내고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가야 할 곳이 사실 있습니다. 학생들은 어딜 가야 될까요? 학교 가야 되죠. 네, 그때는 가야만 하는 곳이에요. 또 직장인들 가야만 하는 거죠. 네, 가야만 해요. 네, 살려면 가야만 되죠. 뭐 어떻게 해요? 힘들어도 가야죠. 또 내 삶의 자리 이렇게 보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야 될 곳이 있어요. 네, 가서 해야 될 일들도 있고. 근데 그것이 단순히 간다는 게 여행을 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위치 거기에 있는 거, 거기에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냥 앉으셔도 돼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겠죠.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있어야 할 자리가 있다. 그러니까 너는 그 자리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곳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해 본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가 믿음의 사람인 것은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으로 가거든요. 하란을 떠나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래서 믿음의 사람인데 그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온전해지기 위해서 오늘 또 가야 할 곳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모리아산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모리아산일까요? 산도 많고 갈 곳도 많은데 굳이 모리아산이 뭐길래 거길 가라고 하시는 걸까? 도대체 가서 뭘 하라고 하시는 걸까? 그리고 역대하 3장 1절을 보면 왜 하나님이 모리아산으로 가라고 하셨는지를 알게 되는데 모리아산은 어디냐면 성전이에요. 성전이 있는 산.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는데 그 성전이 건축되는 그곳 모리아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산 개념하고 좀 달라요. 이스라엘을 가보면 우리는 이렇게 막 숲이 우거지고 나무도 많고 뭐 이런 산을 생각하지만 나중에 성지순례 가서 보면 이게 산이야? 뭐 이런 정도가 산이에요. 근데 성전산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성전이 있는 그곳에 아직은 성전이 없지만 성전이 있는 그곳에 가라고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예배를 제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러 가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이제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대답 다 하시죠? 네, 안 하세요? 모른 척하고 쌩까고 막 그래요?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랬어요. 네, 하나님이 부르시면 대답을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대답을 해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22장 1절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장소를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 장소가 어디든 간에 또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부르시는 것에 대한 대답.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뭔가 반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반응으로서의 대답,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도망가거나 숨거나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로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대답한 것이 여기인데
하나님은 그거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거에 관심이 없고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실 거기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거기로 가라. 네가 어디에 있든 그거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너한테 가라고 할 그곳이 있는데 거기로 가라. 마이크 좀 바꿔주시면. 거기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로 가라고 하셨는데 그 거기가 이제 오늘 본 모리아산, 이제 나중에 성전이 건축된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곳이 여기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곳. 그래서 그냥 우리가 사는 뭐 집이든지 일터든지 다 여기예요. 근데 우리에게 그런 일상이 필요하잖아요. 그냥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고.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여기가 아니라 거기로 가라는 걸까요? 여기면 안 돼요. 여기. 특별히 이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기가 아니라 거기서 예배하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예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는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이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냥 살고 있는 거기서도 예배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과 번제를 드리는 과정에서 대화하는 내용을 보면 이미 아브라함은 모리아산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던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굳이 뭐 거기까지 가서 번제를 드릴 필요가 없고 그냥 집 주변에서 가까운 데서 그냥 예전에 했던 대로 해도 될 텐데 왜 굳이 거기까지 멀리 가게 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 마므레라고 불리는 곳인데 여기는 헤브론에서 가까워요. 한 2km, 3km 정도. 네, 헤브론이 또 어딘지 모르죠. 네, 나중에 이스라엘 지도 보면 헤브론 위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남쪽, 이스라엘의 남쪽, 네, 남쪽에 있어요. 근데 그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대략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제가 어제 이 거리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리 말고도 실측 거리 있잖아요. 요즘은 다 나오잖아요. 목적지 딱 찍고 출발지 찍으면 몇 킬로, 차로 가면 버스 타면 몇 시간, 자가용으로 가면 몇 시간, 자전거로 가면 몇 시간, 걸어가면 몇 시간 딱 나오잖아요. 구글 지도로 찍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뭐 헤브론까지 정확한 위치는 모르니까 그냥 동네로만 헤브론까지 찍으니까 빨리 가면 47km 길을 따라가면 그러니까 대략 한 40km 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40km 정도면 걸어서 얼마면 갈까요? 40km. 우리 자매들은 군대를 안 갔으니까 남자들 군대 가면 행군하면 지금은 모르겠어요. 한 40km 하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하는 거예요. 40km 행군은.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고된 하루가 되겠죠. 40km 하면. 그러면 하루면 가는데 오늘 말씀 여러분 읽었을 때 기억나요? 아브라함이 사흘 길을 간 후에 거기서 종들을 놓고 이삭하고 둘이 가는데 그 자리에서부터 모리아산까지 멀리 바라본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일을 가도 아직 목적지에 도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40km면 빨리 가면 하루라도 갈 수 있는데 지금 3일이 더 걸린 거잖아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의 이때 나이가 100세가 넘었어요. 100세에 이삭을 낳았고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이 청소년기쯤 됐다고 치면 적어도 115세 이상 뭐 이 정도 된 나이니까 빨리 가기가 어렵겠죠. 또 뭐 아들도 있고 짐도 있고 종들도 데려가니까 이게 숫자가 많으면 가는 속도가 느려지거든요. 여행을 해보면. 그러니까 사람이 있어서 뭐 빨리 못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모리아 산에 가는데 빨리 가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천천히 가고 싶었을까요? 왜 천천히 가고 싶어요? 그렇죠? 지금 그곳에 가면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만 하는 거예요. 그럼 번제로 이삭을 드리면 이삭은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럼 못 봐요. 죽으면 못 보잖아요. 그러면 빨리 가야 돼요? 아니면 천천히 가야 돼요? 될 수 있으면 천천히 가야 그나마 그 천천히 간 시간만큼이라도 아들을
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가요. 물론 순종을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천천히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가서 이제 예배하고 이제 돌아옵니다. 자, 한번 다시 또 질문해 볼게요. 돌아올 거면 왜 가라고 그러신 거예요? 다시 와야 되잖아요. 여기에서 거기로 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근데 결국에는 거기에서 또 여기로 다시 와야 되잖아요. 갔다가 다시 올 걸 왜 가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한번 해볼게요. 여행 가는 거 좋죠. 네, 외국 가고 싶죠. 네, 빨리 풀려서. 근데 결국은 집에 올 거잖아요. 근데 왜 가는 거예요? 집에 올 걸 왜 가요? 뭔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거기 갔을 때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경험할 수 있고, 거기 갔을 때만 느낄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올 거지만 가는 거예요. 여행도 돈을 들여서라도 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경험 못해요. 거기서만 경험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여기가 아니라 거기로 가라고 하셨냐면, 돌아올 건데 여기서는 안 돼요. 어디서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나중에 성전이 세워지는 모리아산, 거기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올 건데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거기를 갔어요. 예배가 어떤 걸까요? 예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예배하게 하신 건데, 제사를 드리게 하신 것인데, 그 예배 가운데, 제사 가운데 몇 가지 우리가 일들을 보면 예배는 이런 거구나, 그걸 알게 되는데, 그 아브라함이 드린 예배에 보면 뭐가 있었냐면 제물이 있었어요. 이삭, 제물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그동안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번제를 드렸었잖아요. 여기서도, 살던 그곳에서도 자기가 소유한 재산이 많기 때문에 번제를 자기 것에서 드리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거부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재산이 많아요. 그리고 그 마물의 상수리 나무 있을 때 창세기 18장에 보면 지나가던 나그네도 대접하는데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대접을 해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 한 번 보면 안 만날 사람인 거잖아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한테도 좋은 송아지를 잡아줄 수 있을 정도면 하나님 앞에 양을 잡고 소를 잡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도 그걸 해줄 수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그걸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는 거는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소유 중에서가 아니라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면, 제물을 드리는 거는, 예배하는 것은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내 것이 있는데, 자,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여러분의 소유물이 있잖아요. 내 것이라고 말하는 소유물. 뭐가 제일 요즘 가치 있어요? 패드, 아이패드, 프로. 네, 그거 좀 나가잖아요. 아이폰, 뭐 핸드폰, 뭐 차일 수도 있고, 뭐 집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자기가 좋아하는 보석이든지 옷이든지 내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내 것이 있는 거잖아요. 소도 있고 양도 있는데 내 것 중에 내 것, 진짜 이거는 뭐 제일 소중한 거, 아브라함에게 뭘까요? 내 것 중에 내 것, 이삭이에요. 그걸 드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을 때 실제로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쓸 수 없으면, 그것을 할 수 없으면 아끼는 것이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어느 순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일이 반드시 생겨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예배 자체가 이제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지금은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어느 순간에는 그게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이 거기 가서 예배하는데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물이 뭐냐면 내 것 중에 내 것, 제일 소중한 거. 예배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22장 16절 보면 내가 이같이 행하여 라고 말씀하거든요. 근데 그 행한다는 게 뭐였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말씀 듣고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떠나고 실제로 잡으려고 하는 그 모든 걸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는 게 예배. 자, 우리가 오늘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왜 예배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왜 예배인 거예요? 그냥 예배라고 하니까 예배인 거예요. 왜 이게 예배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 중에 하나가 찬송하는 거, 감사하는 거, 그렇죠? 말씀을 듣고 사는 거, 행하는 거. 그것이 오늘 우리 이 모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예배가 되는 거거든요. 행하는 거가 예배예요. 그런데 그 행하는 그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이 집을 떠나면서 한 게 있어요. 집을 떠나면서 한 거. 뭐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집을 떠나는데 그때 한 게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2장 3절. 집을 떠나면서 뭘 했나? 창세기 22장 3절. 여러분이 여행 떠날 때 하는 거 생각하면 똑같아요. 근데 집을 떠날 때 뭘 하나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니라. 집을 떠날 때 한 게 뭐죠? 뭐 했어요? 국어시험, 수능시험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이 모든 거를 한 단어로 말한다면 아브라함이 뭐 한 겁니까? 이렇게 한다면 뭐 한 거예요? 네? 한 단어. 한 단어. 준비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뭐 하기 위해서 떠날 준비든 뭐 하여튼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했어요. 아브라함이 준비하고 떠납니다. 준비했다는 게 어떤 걸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내가 그대로 하겠다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집을 떠면서 한 일이 또 하나 있어요. 집을 떠났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가면서 한 일이 있는데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4절. 뭘 했나? 첫 번째 준비했고 두 번째 한 일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봤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이제 보았는데 본 그곳이 어디냐면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신 그곳. 이제 오늘 설교에서 계속 나오는 것이 뭐냐면 여기를 떠나 어디로 가요? 거기를 가는데 거기를 본 거잖아요. 근데 거기를 보는 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거기를 봤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을 봤다. 하나님을 이제 만나는 그 장소인 거잖아요. 만날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는 거예요. 거기를 봤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거기를 바라볼 때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걸까요? 솔직히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을까? 여러분 같으면 지금 이 아브라함의 상황에서 어떤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나고 싶어요? 어떤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잘 모르겠어요. 네. 어떤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은 교회에 올 때 어떤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왔어요? 우리가 쉽게 접근하면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거기를 가긴 가는데 문제가 있잖아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이삭을 제물로 드려야 하는 문제가 있어요. 내가 순종하긴 하는데 그걸 드려야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면 갈 수도 있는 거리를 천천히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곳에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을까요? 네? 네. 가서 이제 만날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데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솔직히 내 사랑하는 아들 이걸 드려야 되는데 이걸 안 드리려면 어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준비하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잖아요. 내 아들 이삭 대신에 다른 걸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잖아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이 소망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대화 속에 나와요. 이삭이 하나님한테 드릴 양 번제물은 어디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해줘요. 8절에 내 아들아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걸 바라고 가는 거예요. 준비하실 하나님을 바라고 가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떠나면서 뭐 하고 갔죠? 준비하고 갔어요. 근데 준비하고 가니까 가서 무슨 하나님을 만나요? 준비하신 하나님을 만나요. 이게 진짜 예배인 거예요. 내가 준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순종하고 준비하고 가면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 예배란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는 행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준비한 것을 하나님께 이제 드리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뭘 경험하냐면 아까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가 여행 가는 이유가 돌아올 거면서도 가는 이유가 뭐죠? 거기서만 볼 수 있고 거기서만 경험할 수 있고 거기서만 요즘은 물론 뭐 많이 있지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를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왜 거기를 가라고 하셨냐면 거기에서 뭔가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있는데 거기서 뭘 경험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냐면 22장 1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란 뭘 경험하는 걸까요? 거기 가서 경험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시는데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생각하면 보통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거룩하고 아주 굵은 목소리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이렇게 부르셨을 것이라고 우리는 상상하기도 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뭐 이런 거 상상하잖아요, 실제로.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아브라함을 부를 때 정말 이렇게 부르셨을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삭을 정말 아브라함이 칼로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못 막으면 이제 이삭은 진짜 죽어요. 다급한 상황이에요. 다급한 상황에서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다급할 때 나오는 소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어떻게 불렀을까? 아마 큰 소리로 아주 세게 부르셨을 거예요. 그래야지 이걸 멈출 수 있으니까.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예배란. 그리고 거기서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를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음성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죽이는 일이에요? 살리는 일이에요? 살리는 거예요. 죽이려고 거기를 부르신 것도 아니고 죽이려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지금 살리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여러분이 이제 대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면 음성을 들려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 왜 그러시는 걸까요? 죽이려고 살리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때로는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살리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가 너무 기뻐요. 행복해요. 자,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필요한 거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한 걸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우리 15절에서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말씀해 주셔요.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하나님이 다시 얘기할게요. 여기서 거기로 가라고 하신 이유는 거기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게 있어서 그래요. 근데 거기서만 경험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살리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이 거기를 왜 가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거기서 뭘 받아요? 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서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배하는 그 자리, 거기로 자꾸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약속을 받아요. 거기서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예배를 자꾸 예식, 어떤 순서가 있는 예식으로만 생각하지만 예배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에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걸 듣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내용들의 핵심은 뭐냐면 결국은 나를 살게 하시려고 말씀하시는 거고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오늘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미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의 귀에다 대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듯이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디에 계세요? 내 마음에 계시니까. 그러면 내 마음에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에. 그래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마음에 말씀하실 때 어떤 울림 같은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울림이 마치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하는데 찔리게도 하세요. 때로는 그 울림이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시는데 정말 딱이 한 대 맞은 것 같은, 정신 바짝 차리게 하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깨어나게 하는 말씀을 주시기도 하세요.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이전에 나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인데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걸 다시 생각나게 하고, 반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서운한 거 있으시죠? 서운한 거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운했던 거 말고 서원한 거, 네. 삐진 거 말고, 하나님한테 삐진 거 말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거,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게요 하고 약속했던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배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또 오늘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이 선포되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캐리그마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선포하는 거,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듣게 하시는 거죠. 자, 오늘 좀 길어도 이제 예배에 대한 걸 하느라고 그래요. 예배 본질에 대한 걸 하느라고. 이제 창세기 22장이 예배에 대한 얘기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왜 여기서 거기로 가라 하셨는지 이제 이해가 되셨죠? 왜 예배의 자리로 가라 하고 하셨는지 이해가 되신 거죠? 네. 왜 올 건데 다시 가라고 자꾸 하는지, 왜 이삭을 드리라고 하셨는지, 왜 거기서만 경험할 수 있는 건지 이제 이해가 됐는데, 예배를 이제 하는데 창세기 22장에 우리 등장 인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수능 시험 보듯이 체크를 해볼게요. 여기는 몇 명이 등장할까요? 자, 우리 한번 세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등장하는 사람들 말씀 읽었던 거 생각하고 누구누구 등장하죠? 우리 하나님 빼고, 천사 빼고, 네. 아브라함, 이삭, 두 종,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등장인물. 우리 소설, 만약 문학을 본다면 등장인물, 나귀, 뭐 하는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나귀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거기서 봐야 될 게 뭐냐면, 글 속에는 안 나타나는데 있을 법한 누군가가 있어요. 사라. 자, 우리가 그걸 이제 보는 거죠. 자, 그 등장인물 가운데 누가 예배자일까요? 많은 등장인물이 있는데 그 중에서 누가 예배자냐 하는 거예요. 다 예배자는 아니거든요. 누가 예배자냐? 네, 5절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네, 5절 눈 뜨고, 네, 귀를 열고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5절 읽는데 이제 뭘 보고 읽는 거냐면 누가 예배자인가, 이걸 찾는 거예요. 누가 예배자인가? 시작.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예배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예배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예배자잖아요.
그 예배자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등장인물이 22장에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오리라. 거기에서 예배자는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예배자예요. 그러면 두 종들도 등장하잖아요. 낙이 또 나오지만 사라도 우리가 등장한다고 할 수 있어요. 왜 사라가 등장한다고 할 수 있냐면, 자, 아브라함이 준비하고 떠날 때 사라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그냥 자고 있었을까요? 새벽에 여보 가, 아들하고 잘 갔다 와, 그러고 그냥 자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 준비했잖아요. 그 준비하는 걸 도와줬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자, 시집 갔는데 남편이 아들하고 어디 간다고 그래요. 짐 싸줄 거예요? 안 싸줄 거예요? 잘 거예요? 자, 짐 싸줄 거예요? 안 싸줄 거예요? 보통 챙겨줘요. 왜냐면 아버지하고 아들이 챙기면 꼭 뭐 빠뜨리는 게 있어. 그리고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도 아마 다 그랬을 것 같은데, 집에서 뭐 찾으면 누구 찾아요? 엄마. 그죠? 남편들이 집에서 뭐 찾으면 누구 찾는지 아세요? 여보 찾아요. 그러니까 준비하고 떠날 때 거기에 분명히 누가 있었을까? 사라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남편하고 아들이 가는데 알아서 하고 가라고 가만히 있겠어요? 그리고 그 여정의 시간들이 있는데 가다가 힘들 테니까 먹기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거 다 챙겨줘야 되잖아요. 그거 보통 다 어머니의 몫이고 여자의 몫이고 아내의 몫이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그 준비하는 일에 사라도 분명히 일을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결국에는 예배자는 누굴까요? 예배자. 아버지하고 아들, 아브라함과 이삭. 왜 그들만 예배자인 거죠? 거기 간 사람만 예배자인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여러분 우리는 주변인으로 살 수 있어요. 종들처럼, 사라처럼. 여러분 주변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예배하고 갔다 왔을 때 그 경험한 거를 종들한테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오는 길에 얘기했겠죠. 아내한테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무리 과묵한 남자여도, 아니 이 일을 경험하고 자기 부인한테 얘기 안 할 남편이 어디 있어요?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자기 종들에게, 아무리 과묵한 주인이어도 자기 종들에게 그거 왜 얘기 안 하겠어요? 다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이 종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들었잖아요.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사라도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다 알지만, 그들은 예배자일까요? 예배자가 아닐까요? 예배자는 아니에요. 그냥 주변에 있었던 주변인들 뿐이지 진짜 예배자는 아니에요. 예배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에서 어디로 갔다 온 사람? 거기를 갔다 온 사람. 근데 거기를 왜 하나님이 가게 하신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요.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냐면, 정말 준비하신 하나님도 경험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도 경험하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어디서 경험하냐면,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 거기에 간 사람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건 장소에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 여기에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으로 가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기서 경험하는 은혜가 있어요. 예배자로 사는 게 복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오늘 이제 약속을 주시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 기억나죠? 복이 되게 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 씨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자꾸 지금 당장 눈에 안 보이면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말씀하신 것을 꼭 이루시는 분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냥 웃고 넘어가세요. 예전에 교회에서 이제 우리도 찬양할 때 이렇게 자막을 치잖아요. 근데 자막을 치는 형제가 잘 쳐야 돼요. 실수를 한 거예요. 오타가 난 거예요. 어떤 오타가 났냐면, 찬양 중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찬양 아시죠? 신실하신 하나님. 근데 오타를 쳤어요. 뭐라고 쳤냐면,
실신하신 하나님. 네, 잘 쳐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말씀하신 것을,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네, 잠 깼죠? 네,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게 복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로 서는 게 그렇게 복 있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하지만 그 예배자로 서는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결국은 받습니다. 그게 이제 아브라함의 복이고 예배자가 받는 복입니다. 물론 이제 지금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예배라는 게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영상으로도 예배하고, 그래서 여기 못 올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도 똑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기로 가는 삶이 있거든요. 그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여기에만 있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기로 나아가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기로 갈 때만 경험할 수 있는, 거기를 가야만 들을 수 있는 주님의 음성이 있고 주님의 약속이 있고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비록 다시 돌아올 길이지만 거기에 가야만 우리가 경험하는, 누리는 복이 있기에 하나님이 자꾸 거기로 가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그 예배의 자리로 가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자로 서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그 자리 사모하게 하시고 거기서만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젊은이 교회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곳에 오지 못했지만 주님을 사모하는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그들이 예배자로 다시금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세워진 젊은이 교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변인으로 그저 듣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듣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나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돌아와야 할 그곳이지만 주님께서 자꾸 그곳으로 가라고 하신 까닭은 그곳에서만 경험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에 우리로 하여금 여기를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산 모리아 산 거기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곳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젊은이교회 예배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끝까지 저번 주보다 더 많은 분들이 지금 유튜브를 이 안에서 틀은 분들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나가셨어요?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6분이 지금 함께하고 계신 건가요? 어머나, 지금 계신 6분들은 댓글을 한 번만 남겨주시면 제가 빨리빨리 환영해. 지금 장원석 장로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셔서 청년 예쁘다고, 우리 예쁘다고 또 다열 형제 그리고 창수쌤 끝까지 함께해 주셨나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그리고 하면서 계속 중간중간에 관리를 해주시는 거 너무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댓글 관리로 임명해 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댓글 한번 너무 좋아요. 댓글 한번 해주세요. 또 댓글 한번 지금 8분이 또 됐네요. 또 누가 계실까요? 6명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여러분들도 예배자입니다. 저희
그리고 지금 짝 프로그램 하트 시그널이 진행이 잘 되고 있는데요. 어렵죠? 어려워요. 이제 뭐 만만한 거는 거의 하신 분들은 이제 슬슬 어려운 것도 도전해 보셔야 되고 지금 슬아가 보고 있네. 슬아야 나 TMI 반이가 아니야? 저 카메라 보고해요 목사님. 슬아야 나 안일십 당했잖아. 슬아야 카톡 한 번만 봐줘. 우리 1등 하고 싶은데 한 번밖에 못 해가지고 제발 한 번만 봐줘. 화이팅 하시고 끝까지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선생님 준비해 주세요. 저희 생일자가 이번 달은 1월과 2월을 같이 오늘 드릴 건데 지금 나오지 못한 청년 중에 최준석 그리고 민성이도 생일입니다. 준혁이랑 민성이는 어떻게 챙겨줄 방법을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서혜승 청년과 하미영 교정 선생님, 하미영 함께 나와주세요. 일어나도 되나요? 나와주세요. 여기 나와주세요. 생일 축하합니다. 쳐줄 수 있죠, 은지 쌤? 이야, 오, 케이크 손에 참 쥐어드리고.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하명 선생님 혜승이 생일 축하합니다. 스타벅스 미니 케이크 생일 축하드립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오시면 받을 수 있는데 온라인 예배라 드린 분들이 있을까요? 생일 축하는 매번 빼먹지 않고 모두 생일 축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저 끝났죠? 마무리 해주세요. 네, 우리 함께 예배드린 게 너무 기쁘고 또 얼굴 봐서 너무 기쁩니다. 오늘 본당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니까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하는 그 맛이라는 것이 이곳에서 예배하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다시 경험했는데, 자, 여러분들 이곳으로 다 초대합니다. 여러분들이 방역 지침도 조금 완화되고 있으니까 오셔서 같이 예배하고 믿음 안에서 교제하고 같이 세워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젊은이 교회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 속에서 다 함께하지 못했지만 속히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시고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주셔서 젊은이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또 함께 찬양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도 뵙고 현장에서도 뵙겠습니다. 다 주